오늘은 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리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한 결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숭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선지자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온갖 레위기에 말씀하신 온갖 부정한 동물들, 곤충들을 성전 안벽에 그려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온갖 곤충, 부정한 동물들을 그렸다. 이것은 애굽이 오래전부터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있죠.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성전에서 이런 부정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버리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들,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다. 교만과 완악함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었다. 단무스는 바벨론이나 베닉의 등지에서 봄에 식물을 성장시키고 결실케 하는 우상으로 숭배되어져 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단무스 월, 그 당시에 즉 제4월, 현재 태양력으로 보면 6, 7월경인데요. 이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이 행해졌다고 해요. 이런 우상의 관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도 유대력 제4월을 탐무스로 부르기도 했어요. 심각하네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 것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의 만물이 소생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단무스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예요. 레위기 26장이잖아요. 1절로 5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악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마라. 너희 땅에 조악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고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을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언제나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전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지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알지 못해요.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몰라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왕. 어리석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니까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책임도 매우 크죠.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가 되고 말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사라졌어요. 사사시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더라 사사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나요?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어야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똑바로 가르치죠. 믿음,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 삶의 목적, 우선순위, 정책과 전체성과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애굽 우상,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힘 있는 나라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우상과 신들을 끌어들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고 출세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강한 대상을 추종하고 섬기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 예, 같다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골라서 듣고 회개하라.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성전 문 곧 현관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성전에서 제단 사이에서 성소와 제단 사이에. 이야, 심각하네요. 이런 우상숭배가 당시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뜰에서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말이죠. 이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 죄악이 성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성전의 의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은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뜻 무지합니다.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 가르치는 책임이 매우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들으실 리가 있나요? 이거 안 들으신다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거든? 그럼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와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심각한 죄악된 길에 서 있으면서도 기도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부정하고 믿음이 없어요. 전혀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숭배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치고 그런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나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다 우상숭배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 선자들의 부패와 타락,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심판의 당위성이 그들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성전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역사의 폐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보내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 당위성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는 다르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알게 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세에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한일서 2장 28절 이하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죠.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초대교회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정치와 권력에 야합한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 20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이 시대 교회와 목사들 재직들 보세요.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 세속화, 재물과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 우상과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한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의 마음과 생활. 빛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면 즉시 어둠과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등지고 있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바로 어둠이에요. 바로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아닌 건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능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우상숭배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만화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 거르리라. 자기 육체를 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17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니?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게 하느냐? 심각하죠.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네가 보니 선지자에게 말해요. 선지자가 볼 때 이 죄가 작은 죄냐? 심각하지 않느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폭행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신도 끌어들이고 바벨론 단무스도 끌어들이더니 이번엔 또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의 태양신 우상숭배를 끌어들였네요. 그 당시에 이 바사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에 기도할 때 종려나무나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태양신의 그 광선이 인간의 더러운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코에 대거나 입을 막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참 어이가 없네. 죄인들의 숨이 태양신에게서 나오는 광선을 더럽혀질까 봐 코에 나뭇가지를 두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심각한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태양신에 더럽혀질까 봐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대고 자신이 더러운 숨으로 태양신을 노하게 할까 봐 야,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한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죠. 바로 잡아야죠.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당연히 갚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듣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상이세요? 그냥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감정도 있으시고요.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진짜 완악하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말이죠.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눈치 보면서 말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어. 안타까워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게 나는 분노로 갚을 것이다. 그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건 뭐 거의 고의죠. 이런 게 바로 짐짓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고의로 우상을 선택한 거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다? 짐짓죄, 고범죄예요. 짐짓죄, 고범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너희가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짐짓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짐짓죄가 용서받을 수 없느냐? 자기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의사 자체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있는가?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일을,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뜻에 대한 무죄완악함,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 가정, 교회 가득한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 부와 재물, 명예와 무병장수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 본의의 신앙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나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하는 신앙, 이 악하고 폐악한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선지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한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으나 그들의 완악함이죠. 교만함, 이게 바로 짐짓죄, 고범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귀에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시기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과 재직들, 성도들의 모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